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의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오죠. 이때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요 뭘 내거냐면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의 전처였던 미가를 요구하고 있죠. 근데 이건요 미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직도 잊지 못해서 데리고 오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미갈이 사울의 딸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는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이요 이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의 후계자라는 정통성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미가를 데리고 오라 요구한 겁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우리아에게서 뺏은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남에게서 다른 아내를 빼앗은 것이 이게 처음인 거죠. 미갈이 원래 다윗의 아내였긴 했지만 지금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에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더 이상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라이스의 아들 발디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다윗의 이와 같은 요구와 또 이와 같은 일을 한 이유와 목적은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과 다시금 내가 혼인을 하여 이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상대인 미갈의 마음,
미갈의 의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비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 짓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벌써부터 이런 일을 벌인 자가 다윗이라고요. 이 일을 시작함으로써 밧세바까지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한 그 시발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니, 그 전에 헤브론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거, 왕은 군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헤브론 도착해서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수많은 아내들을 삼았죠.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했었기 때문에 미갈을 그렇게 강제로 뺏지 않아도요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조바심이 났던 거예요. 다윗은 눈앞에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야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윗이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고 여쭈었죠. 근데 다른 영역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영역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생명과 호흡을 거저주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제때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동안 집에 잘 못 들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못 들어갔던 거는 외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들이 잘 때 나와서 자기 바로 직전에 들어갔었을 때 한 1년 넘짓. 근데 우리 그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딱 집안에 세 식구만 있는 겁니다. 엄마, 자기, 구루.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빠 어딨냐? 아빠는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없다. 그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첫째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 아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요. 밥 먹는 시간에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왜요? 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저는 좋은 아빠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왜요? 밥 먹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는데 사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좋은 아빠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줬다는 거죠. 제가 좋은 아빠입니까? 좋은 아빠가 아닙니까? 좋은 아빠가 아니죠. 필요한 것을 다 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가 아니라, 요구하는 것을 다 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 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당장 필요로 한다고 원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것이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은혜 말입니다. 알레르 카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선택의 총합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요, 무언가를 계속 선택의 연속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결정, 나의 생각,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은 내일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매일 하루 종일 우리는 사소한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그죠?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그렇게 한 선택이 나머지 선택과 함께 엮여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하셨죠?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오늘 옷을 뭘 입을까? 오늘 내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주차를 공영주차장에다 할까? 교회 주차장에다 할까? 그냥 옆에 도로에다 할까? 밥을 먹었는데 커피 마실까? 티를 마실까? 그런 계속된 선택 속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점심 먹고 집에 갈까? 오후 예배 드릴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을지, 누구를 위해 살지, 무엇을 견지할지를 결정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나의 이야기를 새롭고 더 나은 결말로 이끌어줄 훈련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한 삶이란 몇 차례의 큰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큰 결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의미 있는 삶은 몇 번의 큰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소소한 결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빈센트 반 고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일련의 조그마한 일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오늘의 작은 결정이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큰 변화를 보기까지 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죠. 지금부터 5년이나 10년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길 원하실까요?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제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를 넘어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충만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은 상상도 못한 더 나은 삶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삶의 폭풍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결정은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시련을 겪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정반대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에게 상황이 더 어려워지도록 허용하시는가? 우리의 삶은 고난에서 빠져나오고 있구나. 고난 중이거나 고난에 접어들고 있죠. 아무리 문제가 거대해 보이고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삶을 헌신했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이 사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억나시죠? 휘페르니카오. 완전히 진물. 완전히 진리가 이기다. 우리에게 이미 그런 승리의 DNA가 있다고. 우리는 모든 장애물과 도전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맡기는 첫 번째 작업이 뭡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요. 평범한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특별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던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무찌를 힘을 주셨던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죠. 이긴 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성취하려면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갈 모습이 아닌 바로 지금의 일이라는 거죠. 내 삶이 조금 정리되면, 내 삶이 조금 안정되면,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Right now. 모두가 질에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거인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모두가 저거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걸림돌이라 그 앞에서 주저주저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거인을, 그 걸림돌을 무찌르고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 무찌를 수 있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 중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믿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윗이요, 광야를 통해서 이거를 훈련받았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샌가 틈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닙니다. 헤브론서부터 유다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그때서부터 이미 다윗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면 만사형통해 보이죠. 왕권이 점점 높아지고 이스라엘 통합 왕도 됩니다. 그러나 입에도 담기 힘든 그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많은 영역들 주님께 맡기고 있죠.
그러나 어느 영역에서 못 맡기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부 내어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내가 계속해서 짊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기억하시죠? 능력의 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골리앗 한 번, 하나님 몇 번이요?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차 싶죠? 아, 맞아, 그랬었지. 4번이 아니라 40번, 40번으로 안 되면 400번, 400번도 안 되면 4만 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능력의 주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박수 치잖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늘도 닮아가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